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애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가 사무엘상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읽었습니다. 사울과 함께한 요나단 그리고 세 아들 모두 다 한 전쟁터에서 전투 중에 모두 다 사망하고 말았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대파당했고 블레셋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소식을 전하는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한 청년이 도망 나와서 다윗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라는 뜻밖의 소식을 알리는데 다윗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그걸 어찌 아느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창에 기대어 병거와 기병에 급히 쫓기더라 라고 얘기해요. 병거와 마차를 탄 사람과 말을 탄 사람들에 의해서 급히 쫓기다가 창에 기대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도망 나온 청년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비겁하게 도망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소위 말하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상을 받겠다라는 심보에서 자기가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지어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곳은 지금 산지인데 산지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가 길보아 산 위에서 올라와 있는 병거와 기병들이 그를 쫓고 있는 걸 봤다 그랬어요. 병거는 평지에서 타는 거지 산 위를 돌아다니는 그렇게 무기가 아닙니다. 마치 탱크를 몰고 산 위에 올라와 있는 적을 보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쨌든 그는 자기가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사울 왕이 지나가는 자기를 붙잡고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나를 죽이라고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공을 세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죽은 사울 왕의 왕관과 이 금팔에 끼는 이 팔찌를 보십시오 라고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큰 슬픔에 휩싸여서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너는 누구냐? 자기는 아말렉 외국인의 아들이고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쳤느냐?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말했지만 쓰였던 단어를 보면 귀화한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었지만 귀화해서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유대인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되지 않느냐?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감히 손들어 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했으니 그 벌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아말렉 청년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을 담아서 슬픈 노래를 지어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특별히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지파들은 다 사울 집안에 붙어서 사울 집안과 함께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난 이 유다 지파만은 자기들을 늘 후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우리의 진심을 전하자. 우리는 그와 다퉜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여전히 인정하고 여전히 그를 존중한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다. 어쨌든지 그가 잘했건 못했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노래로 지어서 애가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런 온갖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신의 도피를 도와주고 자신의 왕위까지도 얼마든지 물려주겠다고 얼마든지 그에게 넘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친구 중에도 베스트 프렌드였던 요나단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해 합니다. 자기의 둘도 없는 친구였고 자신이 왕이 된다면 그의 곁에서 함께 그 나라를 이어갈 그런 마음의 각오도 했었던 그 요나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애석해하며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그의 아픔에 대한 애도의 모습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제가 두 번째 나눌 것은 이 상실의 아픔과 이어지는 애도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는데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우는 거는 악어의 눈물 아니냐, 정말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죽었으니까 우는, 슬퍼하는, 신용을 하는 거 아니냐,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여론을 의식해서 잠시 슬퍼하는 신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10여 년 동안을 쫓겨다녔어요. 암살의 위기, 위험 가운데 얼마나 자주 노출됐는지 모릅니다. 밤에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얼마든지 안갚을사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었던 사울왕, 그를 죽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이것은 그렇게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다윗의 마음에는 그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다, 기름 부어 세운 자다라는 그 오피스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었어요.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진심으로 슬펐던 거죠.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슬펐던 거예요. 한 인간 사울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받아 세움 받았던 왕으로 생각했고, 그가 죽고 그의 왕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이 대파했다는, 수많은 생명이 죽었고 동족이 죽었다는 그 소식 앞에서 그는 망연자실하고 너무나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옷을 찢고 조가를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토가 줄어들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이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실추가 됐고 그의 이름이 오명에 씌워지게 됐고, 적들은, 원수들은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는 사건에 엎여서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했던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잃어버렸던, 죽었던, 수많은 전장에서 죽어간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과 왕자들과 자기와 함께 있었던 많은 장수들의 죽음 앞에서 애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 큰 상실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때 여러 경우들이 있죠.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죽은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선교지에 자녀를 보냈다가 그렇게 죽음으로 맞이하는 분도 있어요. 때로는 여행 중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시기도 하고, 의료 사고를 당하시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총기 사고, 강도를 만나서 소천한 분도 있고,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지난주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장례를 또 치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상실은 가족의 상실뿐만 아니라 내 어떠한 신체 기능의 상실일 수도 있어요. 전에는 늘 편하게 쓰던 기능인데 어느 날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기억이 상실되거나, 또 때로는 내가 오랫동안 했던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직장을 떠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요, 홀로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던, 가족처럼 생활했던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굉장히 큰 슬픔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이별이나 상실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했다면 그 충격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떠나게 되면, 갑자기 누군가 떠나거나 내가 떠나거나 내가 잃어버리거나 뭔가를 상실하게 되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갑작스런 일들로 인해 충격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 가족을 잃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마치 고독사를 당한 거하고 똑같아요. 가까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그에게 위로의 말과 마지막 이별의 말들을 나누지를 못하고 그 가운데 격리돼서 떠나보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픔들이 큰지 몰라요.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충분한 그 애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애도의 시간.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물이 잘 안 나오거나 끊기거나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동안 물이 안 나오다가 물을 다시 틀면 뭐가 나오나요? 막 흙탕물이 나오죠. 막 흙탕물이 나와요. 근데 그 흙탕물을 다 빼내야, 그 아픔에 애도하면,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그 흙탕물이 다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맑은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난 분들은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모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떠나가서 너무 좀 모범적인 아들이 먼저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슬퍼하고 있는 중에 장례식에 찾아온 어느 권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아무개 사모님, 힘내. 천국에 갔잖아. 그거 너무 슬퍼한 표정 지으면 안 돼. 천국 갔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자, 힘내고 밝게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힘내. 밝은 표정. 괜찮아. 힘내.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 사모님이 사실은 너무너무 슬펐는데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니까 슬퍼하면 안 되지. 그 생각이 들어서 장례식 내내 자기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 웃었다는 거예요. 지나오는 전문객들한테 아유,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 천국 갔다고, 전혀 슬프지 않다고 막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서 장례를 다 치고 나서 7년 동안은 속병이 들어가지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평소에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수십 개를 개척했습니다, 아프리카. 그런데 그분이 들어와서는 새까맣게 돼서는 막 병원에서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저희 치유학교에, 내적 치유학교에 들어오셔서 모든 프로세스를 다 거치고 그제서야 이분이 거기서 노임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렸다면 웃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빨리 헤어나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슬픔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그 시간은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하루만 해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분에는 몇 주,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애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퀴블러라는 심리학자는요, 그가 5가지의 임종을 맞는 환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5가지로 관찰을 했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이다.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타협. 네 번째는 우울이나 혹은 좌절. 5번째는 수용의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누군가가 죽거나 내가 죽는다는 그런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첫 반응은 말도 안 돼. 잘못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혹은 그런 통보를 받은 사람은 뭔가 검사가 잘못됐을 거야. 자꾸 디나이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분노예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났다고요? 왜 이런 일이 나는 거야? 불공평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선교 많이 했는데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막 항의하는 거죠. 세 번째는 타협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좀 더 애쓰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혹은 새로운 처방이나 새로운 어떤 민간요법을 쓰면 나아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자꾸만 타협하거나 그걸 피해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실패하면 좌절에 빠지고 우울감에 생기게 되는 거죠. 치료를 포기하고 더 이상 이것들을 이제 시도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점점 슬퍼지고 억울해지고 힘들어지는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죠. 마지막에는 야, 이건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받아들여야지 라는, 이것은 acceptance의 수용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절망 너머의 희망을 바라보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비참함을 모르면 교만을 낳는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비참함만 알면 절망을 낳는다. 다시요. 하나님을 아는 게 있어요. 인간의 처지를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인간의 비참함을 모르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 많은 존재인지 모르면 인간인데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면서 인간의 비참함만 너무 많이 알면
그러면 절망을 낳는다는 거죠. 아무런 나를 도와줄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단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상실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사단이 들려주는 사실이 아닌 잘못된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좀 더 간병을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네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가족인 네가 잘 돌보지 않았으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때 네가 괜히 여행 가자고 해서 이런 사고가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너는 이제 남은 평생 외롭게 살 거야. 계속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강요하고 자신이 잘못했다, 뭔가 자기에게 잘못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자꾸만 거짓된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죠. 이 거짓된 음성에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복을 방해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 애도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일상에 복귀하고 힘을 얻게 만드는 일에, 회복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화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을 블레임하는 거예요. 모든 나쁜 일의 원인은 내게 있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충분히 돌보지 않았어.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 이런 걸 확산화 혹은 일반화, 이거는 하는 일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났는데,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도 내 인생은 가망이 없어. 하는 것마다 다 망할 거야. 이런 일이죠. 미래의 불행을 미리 예견하는 태도, 이런 게 생겨나는 거죠. 영속화, 뭐냐면 현재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거야. 나는 다시는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옛날처럼 노멀한 삶을 살기 어려울 거야 라고 짐작하게, 지레짐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상실을 경험했거나 지금 상실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상실에 말씀드렸던 아까 따르는 그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그러나 애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났다면 이제는 중요한 결정을,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It's time to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갈 때다. 앞으로 나아갈 때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죽은 이에 대해서 내가 그 죽음의 상실을 많이 슬퍼하고 많이 애도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 않게, 그 사람의, 누가 보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으로 봤을 때 내가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해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내 사랑이 이만큼 컸어요,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분에게 덜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이제 그만 move on, 앞으로 이제 나가야지 그러면서, 아니 산 사람이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이 얘기하면 나도, 내가 그러려다가도 왠지 죽은 이를 이렇게 move on 그러면, 그래 여기는 이 사람 그냥 내비두고 이제 나라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마치 전우를 두고 그냥 도망가는 어떤 병사와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배신하는 것 같고 더 이상 충성스럽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내가 계속해서 슬퍼하고 불행해하고 참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먼저 떠난 이는, 죽은 이는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런데 죽은 이가 주님의 품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가정을 할 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고 불행해하고 참담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과연 그들이, 그 영혼이, 그래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가 이렇게 죽은 뒤로 오래오래 슬퍼하는 걸 보니까 내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내가 잘 살았구려, 보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것 땅에서 불행해하고 슬퍼하고 마냥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고인이 본다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겠냐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내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보고 만족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싶어 할 거예요. 만약 그 목소리가 들려올 수만 있다면, 이봐 힘을 내라고, 여보 힘내, 내가 없어도 자식 잘 키워,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용기를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애도의 시간이
끝나간다면 그 애도의 시간을 이어서 이제는 절망 넘어요. 절망 넘에 희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누워있지 마시고 힘을 내시라는 겁니다. move on, 그 말 그냥 털고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move forward, 앞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이 많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속 슬퍼했다가 그래서 그 무덤이라도 가보려고 거기에 막 서성이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잖아요.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는 여기 누워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 죽은 이들이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여기 누워 있지 않다. 그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다. 그런데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물론 떠나간 분이 오래 머물렀던 장소, 그분이 자주 쓰시던 물건들은 그분들과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리면서 참 많은 추억에 잠기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들로 받았던 사랑과 주고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큰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묘도 가고 유골함에도 우리가 가서 인사도 하고 또는 때로는 어떤 유적지나 전쟁터나 뭐 어떤 그런 장소를 우리가 방문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고 떠올립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를 좋아했던 그 사람은 그 과거의 추억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영혼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갈 곳에 그 천국 앞에서 문턱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뒤로 찾아갈 게 아니라 move forward, 앞으로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향하여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죠.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발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겨내야 할 유혹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은 우리의 가정의 고통과 아픔이 그 모임의 중심 화제가 되었어요.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모님인데 아이가 둘을 잃어버렸어요. 그 태어날 때부터 유전병으로 6개월 만에 하나를 잃고 또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도 똑같은 병으로 또 잃어버렸대요. 두 아이를 연달아 잃고 나니까 너무 상실함이 크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분들이 그 아이가 고통을 겪을 때 주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어디 갈 때마다 애는 어떠느냐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죽고 두 아이가 다 죽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물어보지 않더래요. 더 이상 내 아이의 죽음과 고통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의 중심이 아니라 관심의 초점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계속 살아가더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모임 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과 심지어 분노의 마음까지 생기더래요. 아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님인데. 그리고서는 사람들은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아내 자랑하고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고 앞으로 가게 될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일상의 소소한 일에 대해서 골프 스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니까 너무 마음이 서운하더래요. 나의 상실이 모든 일에 관심의 중심에 모이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인하여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은 큰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것을 돌파하고 큰 성공을 거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깊은 슬픔에 있고 어떤 일은 이 순간에 굉장히 기쁜 일들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슬프면 남들도 다 나처럼 슬퍼해 주기를 원하고 온 세상이 나처럼 슬퍼해 주기를 원해요.
어떤 이는 내가 기쁜 일을 받았으면 온 세상이 나처럼 나를 위해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슬프더라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뚫고 기쁜 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쁘고 좋을지라도 내 곁에서 슬퍼 울고 있고 애도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애도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셰릴 샌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여성 경영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페이스북의 CEO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Lean On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Lean In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공부도 많이 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경제학 전공,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고 여러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쌓다가 2008년에 페이스북의 CEO로 합류를 했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페이스북에 큰 재정을 몰아줬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5년 어느 날 남편 데이브 골드버그가 휴가 중에 운동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거기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경영자이고 수억의 달러를 벌어들이는 여인이었어도 한 사람의 아내이고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 죽음,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맞이한 이 죽음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많은 아픔들이 장례의 시간을 거치고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시간 동안 멍하니 봐야 되고, 이 치열한 이 산업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순간순간마다 아주 명민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멍하니 있어서 일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이 슬픔을 이겨야 될지, 혼자 둘이서 키우던 두 아이를 이제 혼자서 키워야 되네. 저글링을 하는데 너무 육신도 피곤하고 이 상처와 아픔들이 송두리째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달려온 친구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그에게 하나씩 조언해 주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탄력성이 필요하다. 모든 슬픔에는 바닥이 있을 것이다. 치고 올라와야 된다. 이젠 올라와야만 한다. 그가 얼마나 그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는지요. 그 격려를 통해서 그녀가 책을 쓰게 됩니다. 옵션 B라는 책인데요. 아무리 내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 할지라도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선을 달고 올라가듯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이 플랜 A대로 다 되기를 원해요. 옵션 A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엔 저거 하고, 저거 한 다음엔 저렇게 하고, 아이를 며칠 낳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내 나이가 몇 세에 은퇴해서 어디까지는 뭐 하고 살고, 버킷리스트 뭐를 다 이루고, 그리고 내가 뭘 했을 때는 교회에서는 사역은 언제 어떤 걸 감당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플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옵션 A를 선택하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옵션 B로 갈 수 있다는 거, 옵션 C도 갈 수 있다는 거, 플랜 B, 플랜 C, 플랜 D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가능한 이유는 우리 지쳐 쓰러지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9에서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잃었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만 잃은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기능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혹은 신체의 기능이나 기억을 상실한 사람도 있고, 내가 평생 자부심으로 여기던 직장에서 내려나와야 되는, 일을 그만둬야 되는 때도 있지요. 구글 본사에서 임원으로 16년을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이스 김이라는 김경숙 씨라는 여자분인데요.
이분의 체험담이 요즘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녀는 30년간 모토로라와 구글 등 대기업에서 10억대의 연봉을 받는 임원으로 아주 커리어 우먼으로서 그 창창한 그날들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54세 된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해고된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자기도 정리해고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메일을 열었는데 거기에 뚜루루루루 많은 말들을 써놓고 맨 끝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행정 미스일 거야, 잘못 보낼 거야, 하루가 지나면 정정 메일이 오거나 미안하다는 말이 올 거야 하고 하루를 기다렸어요. 디나이얼 단계예요. 사실이 아닐 거야. 근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요. 오히려 다른 직원의 상사한테서 연락이 와서 괜찮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야 이게 현실이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슬펐다고 해요. 너무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요. 내가 평생을 몸담은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이윤을 많이 준 창출한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레이오프하다니. 그런데 그냥 마냥 슬퍼만 잊고 있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나의 성장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만 명 만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자, 이제 데스크에서만 일을 해왔었는데 이제 필드로 나가야겠다. 필드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어요. 그리고 트레이더 조의 직원으로 원서를 냅니다. 그 뭐냐면 매장 정리하는 담당, 제일 낮은 직급이에요. 원서를 내서 당당히 취직을 합니다. 처음 트레이더 조 여기에 이름을 딱 달고 문을 탁 들어가려는데 발이 안 들어가지더래요. 정말 나 이거 여기 들어가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거를 딱 깨고 들어갔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겠대요. 냉동식품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보관을 하고 디스플레이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하루 종일 꽁꽁 얼었던 제품을 자꾸 디스플레이 하니까 손이 너무 시리고 얼어가지고 나중엔 수영도 이러고서는 해야 되더래요. 그래도 체력을 지키면서 계속 열심히 일했다고 하죠. 워낙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고 마케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장에 사람들이 어디 보면 눈에 잘 띌지 잘 팔릴지를 생각하면서 디스플레이를 여기 바꿨다가 저기 바꿨다가 계속 노력을 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6개월 만에 섹션 리더가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매니저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남은 시간도 아깝다 그래서 이어서 스타벅스의 바리스타로, 리프트, 우버 같은 우버 운전사로, 펫시터, 고양이 봐주는 아르바이트로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하면서 엔잡러라고 무한한 자업을 갖고 있는 엔잡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루는 리프트 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딱 타더니 자, 구글 본사 가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글에서 해고됐는데 구글 본사로 들어가려는데 막 옛날에 늘 지나다니던 그 길을 지나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래요. 그런데 아니야, 여기 패배하면 안 돼. 기쁜 마음으로 본사에 들어가면 어디 먹을 게 있고요, 어디 가면 재밌는 게 있고요, 자기가 다 안내를 해줬대요. 자기 안방처럼.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보내주고 그걸 자기가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제가 이제 물류도 경험해봤고 현장의 소리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전보다 더 큰 사람이 됐다. 만약에 정용진 회장이 와서 나한테 신세계를 경영해달라 그래도 자기는 경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쳐요.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작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3권의 책을 썼는데 다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에 쓴 책이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성가대도 귀한 찬양 불러줬는데 전도서 말씀처럼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다. 울 때도 있을 거고 웃을 때도 있어요. 살릴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어요. 살릴 때고 내가 선택할 때도 있고요, 포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의 앞뒤를 모르게 하셨을까? 이 모든 삶의 운명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살아는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분일지라도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실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상실로 내 삶이 끝났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도 같았던, 자기가 오른팔과도 같았던, 정말 자기 마음에 너무나 존경했던 형 같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애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깊은 애도의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거기 그치지 아니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게 됩니다. 남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하는 왕위에 오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미리부터 상시를 준비하십시오.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겁니다. 내 바로 곁에 있는 분, 바로 곁에 있는 분도 언젠가는 누구든지 내가 먼저 떠날 수 있고 옆에 분을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시를 준비하십시오.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을 많이 쌓으십시오. 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고맙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집착하지 마시고, 잠시 슬프겠지만 그러나 move forward, 미래를 향하여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마지막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전에 어떠한 상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